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펜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펜 가르기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성향이나 특징에 따라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판에서도 정상적이라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중간층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반대자도 있고 지지자도 있고 또 이해관계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표도 있습니다. 추종자, 반대자, 중립, 충성자, 반대자, 관망자 비슷하게 부류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종자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그 다음 보통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미지근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과 열정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든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나간 역사를 봐도 1930년대에 독일에서 나치당이 득세할 수가 없는데 선동정치에 정권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집단 사고가 일어나면 패망을 하게 되고 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재판원 전체의 만장일치라면 무효라고 탈무드는 외칩니다. 어떤 상황이든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의견만 있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유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된다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정보는 없고 선동하는 것만 있고 자유가 없고 억압만 있는 사회에서는 100% 투표, 100% 찬성 같은 북한식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한되는 곳이 건강한 사회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좋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하는 것만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만 선택에 따른 비용이나 대가를 당사자가 치러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택을 할 때에는 무엇이 유익인가, 또 얼마나 유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무엇을 얻으려면 치러야 하는 비용, 대가가 있습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기회비용이 낮은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체로 물건을 선택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을 확인하는 가성비 같은 용어들이 기회비용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을 살 때뿐 아니고 가치 판단을 할 때에도 또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도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 다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연히 이들 중에도 추종자, 12제자 같은 제자들도 있고 또 반대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릴까? 그렇게 반대자들도 따라가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유익이 생길 것인가? 이번에는 오병이어로 나까지 포함해서 먹여주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무려 3번씩 이런 사람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 반대로 행하면 예수의 제자일 것입니다. 누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확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아예 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고 있지만 누가 내 제자인가? 말씀을 통해 내가 제자인가? 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오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당연히 예수께 가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예수께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의 은혜에, 호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또는 세상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선전할 때는 자기들 같이 모든 게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유를 원한다면 휴전선을 넘어오든지 중간 기착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과해서 자유의 나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경계를 넘어가서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가는 것입니다. 오라는 소리를 듣고 가는 자에게 그냥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장벽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장벽이죠. 근데 똑같이 예수님은 그 말을 다르게 바꾸어 말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사실 말이 안 되죠. 부모를 어떻게 미워하는가?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과장법입니다. 이를 마태복음은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더 사랑하면 하는 표현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 자신,
목숨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제자가 안 되는 거죠. 말은 쉽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모든 관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성도이고 또 제자입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는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을 청한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말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나는 결혼해서 못 가겠다. 그렇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못 간 사람들은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 잔치의 초청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초청한 사람을 신뢰하고 응해서 들어갑니다. 잠깐의 기쁨보다 나은 것이기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잔치가 있으면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뿐 아니라 초상이 나도 열의를 제치고 참여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풍성한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일에 매여서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예수를 덜 사랑해서 자신을 더 사랑해서 놓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덜 사랑한 이유가 뭔가? 천국을 가소평가해서 평가절하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거기가 더 좋다면,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야 된다.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 밭에 노동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편인 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벌면 거기서 1년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우리들은 아무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죠.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여기에 더 풍성함이 있으니까 가족을 떠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는데, 천국은 가도 그만이고 그럴 건가 이럴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결단 안 하는 거죠. 더 즐거운 걸 모르니까.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죠. 천국의 삶을 산다는 저 사람 쳐다봐도, 목사 쳐다봐도 똑같이 나쁜 놈이고 똑같이 얼굴은 찌들어 있고,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 웃겨가지고 날이 너무 화내가지고 눈이 부셔서 찡그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을 만한 건가?
힘들고 괴로운 것 똑같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힘듦보다 더 나은 기쁨을,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걸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맨날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만,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칠 때 있는 거죠. 예수 앞에 간다고 또 갔다고 착각하지만 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 속한 것보다 귀하게 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 망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에 대한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가능한지 계산을 할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말은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에 따른 희생과 가능성을 계산해 보라는 요청입니다. 무작정 왔다가 되돌아가면 어리석은 자라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내게 오라는 요청은 지금도 들리지만 정작 오는 사람은 적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찾아가셨더니 밤 농사 다 짓고 나서 할 일 없으면 오시겠다고. 그래서 할 일 없을 때, 하지만 할 일 없을 때 세상은 없거든요. 그때 되면 또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못 오는 사람들 생기는 거죠. 얼마나 계산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야 그들이 천국 백성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27절에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 가서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건이 붙지요. 제대로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믿음의 첫 단계, 오라는 데 가는 그 내용은 경계를 넘어가는 거지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월경하는 거죠. 소속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는 가까이로 어디든 따라가야 합니다. 구조가 중심 구조로 변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 소속이지만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어서 그 음성을 친히 듣고 어떤 성도들은 멀리 있어가지고 그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어떤 때는 들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안 들리고 그렇게 잘 안 들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음성을 직접 듣고 손이라도 잡아보려면 가까이, 오늘도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든지 제자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 따라가는 자, 추종자입니다. 요즘은 선생님을 추종하지 않죠. 가르쳐 지식의 전달만 하는 거지 삶을 전달하는 선생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부모들이 바라지도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애 보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그걸 어릴 때 가르쳤더니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옳지 않는데요. 그렇게 손들고 이야기하고 뭐 싸우고 뭐 그렇게 해서 맞고 막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따라가려면 그게 물론 자기가 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도제 수업에서 랍비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때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죠. 추종해야 되는 거죠. 선생에게 들은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추종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뭔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계속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건 나는 못 질 거고, 내 십자가가 뭔가, 타인을 살리려고 하는 내 희생,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의 화목제물이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나와 예수를 연결하는,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요청입니다. 첫 단계인 예수께 가는 단계에서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함으로 예수를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희생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자기 부인 없는 두 번째 단계, 자기 희생은 자기 만족일 따름입니다. 메시아 정우군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명예심이나 허영심입니다. 따라가는 데에는 희생과 장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뒤 34절부터 느닷없이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내어버린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이 세상에 녹아들어 부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한참 많이 볼 때에 25% 기독교인, 지금은 20%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짠맛이, 진리의 짠맛이 넘쳐야 하는데 3.5%만 되어도 바닷물과 같이 부패하지 않는데 그 7배가 넘어도 짠맛이 안 나는 것은 버려진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예수 앞에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단계인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포기한 구경꾼일 따름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뭘 희생해야 하는가, 이것저것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제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버리는 사람입니다.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 그 중에 일부도 아니고 모든 소유입니다. 버려야 한다. 물론 이 버린다는 말도 앞에 부인한다는 말과 같이 내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유에서 자유로워야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 돌리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데 자신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를 필리핀에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막 인도네시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돈이 생기니까 처리 비용이 비싸니까요. 뭐든지 처리하려면 가구도 딱지 붙여서 내야 되는데 작은 거는 5,000원, 큰 거는 10,000원 이렇게 딱지 붙여서 내야 하는 거죠. 처리 비용을 붙여야 되는데 그 처리 비용 붙여서 버려야 될 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극단적인 것은 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도 대부분은 병이기도 하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쳐다보면 아깝거든요. 살 때에 돈을 얼마나 주고 샀는데 제가 지금은 몸매도 안 맞는데 이렇게 옷 입으면 요만큼 들어가서 막 이만큼 남게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죠. 쳐다보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잘못되어서 제가 10kg 더 불면 저거 입을 건데 그렇게 못 버리는 거죠. 제자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큰 대적이 소유의 길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족까지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는 작은 것만 생각하지만 황제 가이사를 포함한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당연히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잊어버리면 소유에 휘둘리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라는 이 단계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기 어려운 것 중에 돈도 포함되지만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면은 물론 쉴 때는 충분히 잘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말로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숨은 사실 시간인데 실상은 소유가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문화에서 소유는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다, 부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누어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명예가 주어진 사람, 그래서 수치스럽게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나쁜 놈이지만 그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이 명예로운 사람 같이 되잖아요.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빚을 진 사람은 얼마나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명예를 돌리겠어요?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시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안 떨어지고 싶은 거죠. 그게 목숨보다 더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 명예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고 요청합니다. 31절 2절에서 전쟁을 예로 들어 헤아려 보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길 성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종주국으로 인정해 주고 그러면 자유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유다왕 요시아는 율법에 충성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을 머깃도에서 막다가 전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오래 갔으면은 나라가 회복되는데 좀 더 연장이 되었을 것이지만, 역대기는 므낫세의 잘못 때문에 요시아가 용을 썼지만, 애를 썼지만 못 돌이키고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하는 단계마다 계산해보고 헤아려 봐야 합니다. 동시에 따르기로 했으면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희생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유혹일 따름입니다. 사탄은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유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생각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한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저 내용입니다. 제자의 길은, 믿음은 세 단어로 실천하는 것을 요약됩니다. 오라, 따르라, 버리라.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실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것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사랑하면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입니다. 나 희생으로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예수께 매인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지나가려면 다음 단계,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청지기적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항상 있는 겁니다. 오늘 두었다. 물론 이 말은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날을 이야기하지만 듣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생명과 복된 길을 오늘 또 하루 더 걸어갈 건가? 아니면 화가 있는 길로 내가 갈 건가? 소속하는 일, 믿는 일, 예수께 나아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단계를 넘어 일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시편 139편 1편에서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을 알아달라. 근데 아는 방법이 하나님도 시험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느 단계인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 맞는가? 다시 헤아려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